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우리가 1월부터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특별히 창세기서부터 현재 출애굽기까지 왔는데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계시나요? 네, 혹시 작심 3일이 되었다라면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3일을 시작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사실 이번 TBRC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는요, 사실 유치부 아이들도 있는 거 아시죠? 네, 우리가 다음 세대 외치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배워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혹시 성경을 아직도 여전히 읽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빨리 TBRC로 오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 나아가는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일 예배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강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어쩌면 저에게 있어서 정말 큰 부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주간 출애굽기를 맡았거든요. 네. 그래서 첫 수요 설교를 하는 것도 부담인데 본문이 출애굽기여서 큰 부담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셨고 다행히 현재 주일 예배는 십계명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제가 그 뒤에 본문인 25장부터 우리가 2주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생각을 할 때, 출애굽기서를 생각을 할 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출애굽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줄래? 라고 이야기를 해본다면 우리는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까지는 잘 말합니다. 예, 뭐 좀 더 아말렉 전투 여기까지는 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내용의 대부분이 우리의 기억 속에는 홍해 사건까지에 머물러 있는 것을 여러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양심에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출애굽기의 내용을 우리가 구조적으로 살펴볼 때 홍해 사건 이후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어떻게 언약을 맺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법을 어떻게 준행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사실 홍해 사건 이후에 4분의 3에 해당하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기에 더욱 놀라운 것은 출애굽기서는 4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 10장이 넘는 분량이 무엇을 소개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제 2주 동안 살펴볼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1 이상을 지금 성막에 대해서 출애굽기서는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성막에 대해서는 출애굽기서에서 가장 긴 본문이긴 하지만 사실 가장 적게 읽혀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 번 읽다가 아니면 그냥 뛰어 넘어가기도 하는 본문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은 한 절 한 절이 다 귀합니다. 그 내용이 짧든지 그 내용이 길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다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그 긴 본문을 할애해서 성막의 구조물들과 그리고 기구들 그리고 제사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면 절대로 우리 이 성막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부분을 그냥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정말 이것을 잘 인식하고 우리가 깊이 있게 봐야 된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성막 본문을 두고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일과 인간의 거주를 위하여 이 땅을 준비한 일을 기록하기에는 2장이면 충분했지만, 그러니까 창세기서를 말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성막에 대해 말씀하시는 일에는 10장이 소요되었다. 진실로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우리의 것들과 다르다. 이렇게 한 신학자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그만큼 이 성막에 대한 본문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러한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 성막이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것과 어떻게 연결된다는 것이죠? 라고 아마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우리가 성막을 지어야 한다는 것일까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했을 때? 아니면 다시 옛과거의 성막 제사를 우리가 부활시켜야 한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성막을 통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막 제사라고 했을 때에 유대인의 지닌 옛 종교의식, 풍습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요,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전에 기록된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날마다 주고 있다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이 성막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막의 제사를 따르진 않지만 그 성막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하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자세하게 아돌프 사피르라는 한 신학자의 말을 빌려서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의 초소를 두신 천상의 장소에 대한 모형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일종의 도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막이라는 것이 천상의 장소에 대한 모형,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형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이다. 우리가 성막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성막은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예수님과 모든 신자 간의 교제를 상징한다.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막 안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진리가 있는 것이고, 또 충만하고 다각적인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막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하면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그림자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성막의 열쇠는, 그 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막을 바라볼 때 그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Back to the Basics, 기본으로 돌아가자. 오늘 5번째 시간으로 저는 여러분과 이 성막의 내용을 2주간 살펴보면서 특별히 이 기구들, 성막에 많은 기구들이 있잖아요. 이 기구들의 의미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 예배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조금 번제단과 또 다른 장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사진을 한 가지 먼저 띄워주시면, 여러분, 여기가 어딜까요? 네, 성막입니다. 네.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성막을 보게 되면요, 가장 먼저 우리가 만나는 기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저기 네모나게 큰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저게 뭐냐면 번제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제단이라고도 하죠. 이 번제단을 오늘 우리가 잠깐 살펴볼 텐데요, 먼저 2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더 자세한 좀 번제단의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진을 한번 보면요, 이것이 바로 번제단의 기구입니다. 사실 이 번제단은 하나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이렇게 합쳐져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불을 피우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불을 피우기 위한 도구도 필요하고 또 치우기 위한, 그리고 불을 옮기기 위한 모든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캠핑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시면 캠핑 갈 때 불을 피울 때 여러 가지 도구들이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번제단에서 불을 피우기 위한 도구들이 소개되는데요, 재를 담는 통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삽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대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집을 수 있는 갈고리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숯불을 옮기는 그릇 등이 3절 가운데 이렇게 필요한 물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방금 읽은 1절과 2절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모든 성막의 기구들 가운데 이 중심 뼈대의 재료는 무엇이냐면 조각목입니다. 당연히 번제단, 아까 전에 보여주신 그 번제단도 조각목으로 먼저 만들어야 했었는데요. 여러분, 조각목이 혹시 어떤 나무인지 아십니까? 시띠 나무입니다. 더 모르겠죠? 시띠 나무가 뭐냐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는 아카시아 나무와는 조금 다른데요, 이 나무는 메마른 사막에서 자라나는 나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란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해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래도 가장 구하기 쉬운 나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의 특징은요, 70인역 성경, 이 70인역이 구약 성경을 그리스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인데요, 그 70인역을 보면 이 시띠 나무, 이 나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썩지 않는 나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성막을 이해할 때 좀 큰 의미를 상징해 주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이 나무가 쉽게 썩고 쉽게 부패한 나무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막을 짓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가능한 나무였을까요? 아니었겠죠.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또 제사함을 받기 위한 성막 안에서 썩지 않는, 부패하지 않는 재료는 정말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죠?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다시 말해서 부패하지 않으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절 마지막을 보니까요, 무엇으로 싸고 있죠? 그 나무를 노수로 싸고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금속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대표적으로 금과 은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상징적으로 명확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 같은 경우에는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요, 또 은은 구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시라는 금속물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보면요,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심판입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여러분, 노뱀 사건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내용이었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번제단, 이 장소가 심판의 장소가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크기를 보면요, 그러니까 길이와 너비 모두 5규빗으로 만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만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 규빗이 무엇이냐면요, 이제 성인 남자 팔꿈치에부터 손까지, 그러니까 약 40에서 한 45c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직접 재봤는데요, 저는 40cm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의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 그냥 보통 성인 남성으로 했을 때 40에서 45cm. 근데 이 길이와 너비가 너비가 어떻게 돼 있냐면 5규빗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40 곱하기 5 하면 약 2m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번제단이 여러분 크기가 생각보다 많이 큽니다. 가로 세로 2m,
그리고 위에는 약 1m 50 정도 되는 그런 크기로 지어진 것이 바로 이 번제단이었습니다. 이것을 네모 반듯하게 만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냥 가로 세로 오규비씩 만들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되 반듯하게 만들라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반듯함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요, 이 번제단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냐면 공의와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구를 통해, 그리고 앞으로 이 기구에서 행해지는 그 행위들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는 누구를 떠올리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저주를 당할 희생 제물이 있어야 함을, 그래야 죄사함이, 그래야 깨끗함이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번제단에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재료에 대해서 한번 봤다면, 이번에는 이 번제단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레위기서에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사실 번제단에서는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바쁜데요. 먼저 우리 레위기 6장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여러분, 희생제물을 가져오는 그곳에서 항상 뭐가 타고 있어야 된다고요? 불이 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나무로 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해서 그 번제단 아래에서는 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 불을 피우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무엇을 태워야 할까요? 바로 희생 제물입니다. 레위기서 1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제사 드릴 흠 없는 동물을 그 번제단 앞으로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짐승 머리에 얹고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위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나의 죄를 누구에게 전가하는 거죠? 그 짐승에게 전가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나의 죄를 이제 이 동물에게, 이 짐승에게 전하여서 불로 태운다라는 것이죠. 자신과 동일시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짐승을 죽여서 이제 막 각을 뜹니다. 각을 뜨는 가운데 막 엄청난 피가 흘렀겠죠. 그 피를 그냥 버릴까요? 아닙니다. 제단에 뿌리고 또한 남은 피는 제단 밑에 쏟으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번제단 다른 사진을 한번 제가 보여주면요. 또 다른 번제단인데 아까 전에 봤을 때는 좀 이해할 수도 안 보여서 모르겠는데, 여러분 지금 번제단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번제단뿐만 아니라 그 아래 뭔가 좀 이렇게 받침대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보이십니까? 흙으로 이렇게 받침대를 놔뒀죠. 여러분, 저렇게 왜 해놨을까요? 불이 잘 타오를 수 있도록, 저 안에 이제 나무도 넣고 불이 활활 잘 타오를 수 있도록 밑받침을 해 놓은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번제단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두 가지를 뽑으라면 이것입니다. 피이고 그리고 불입니다. 이 번제단에서 피가 없으면, 불이 없으면 이 번제단 안에서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면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히브리서 9장 22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할게요.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25절까지 읽었는데 제가 26절을 더 한번 읽어드리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죄인에서 의롭다 한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으로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피가 맘속에 큰 뭐가 되죠? 증거됩니다. 이런 찬양 우리 잘 아실 겁니다. 이 찬양은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에 근거한 찬양인데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따라서 그 번제단에서 뿌려지는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연결되는 것이고, 또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이 장소야말로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성막에 나타나는 기구들 그리고 행해지는 행위들은 그림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 사건의 모형, 그리고 그 그림자 역할을 지금 번제단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우리가 피를 살펴봤다면 꼭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절대로 없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불입니다. 번제단에 각을 뜬 그 짐승들을 잘 타게 하기 위해서 불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였기 때문에 그 피와 마찬가지로 이 희생제물을 태움으로써 이제 죄가 씻김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스랍들이 외치는 소리를 이렇게 듣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스랍들, 천사들의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것을 들음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화로다, 망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입술은 부정하기 때문이고, 나의 입술은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기 때문에 지금 나는 망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봄과 동시에 자신의 죄악됨을, 부정함을 보게 되어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외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수랍 중 하나가 제단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번제단입니다. 그 제단에 있는 숯을 가지고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대게 하는데요, 우리가 이사야서 6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그의 부정함이 지금 무엇으로 사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타는 숯불, 그 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불로 인하여 부정이 제하여지고 죄가 사라졌다라는 경험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경험하게 된 것이죠. 좀 정리해보면, 성막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이 번제단은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판단할 뿐만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그런 장소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막이라고 하면, 성막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세요라고 하면 사실 그 안에 법궤부터 생각을 합니다. 뭐 성소, 지성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법궤. 여러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을 거쳐가지 않으면 그 성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지성소까지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곳에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태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이해하는데 열쇠,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번제단이라는 이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사역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번제단을 지나 다음 기구인 물두멍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근데 이 물두멍은요, 여러분 다음 주에 간략하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대되시죠? 다음 주에 꼭 그래서 꼭 수요 예배 꼭 오셔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감을 여러분한테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물두멍을 다음 주에 살펴본다니까 그러면 이걸로써 끝난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아니요. 오늘 마지막으로 한 장소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맺을 텐데요. 이 장소를 살펴보면서 과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막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기구가 아까 뭐라고 말했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번제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그림을 다시 한번 성막의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곰곰이 보십시오. 우리가 번제단 이전에 꼭 만나야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꼭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꼭 거쳐야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딜까요? 네, 성막 문입니다. 출입문입니다. 여러분 점프를 뛰어서 바로 번제단으로 갈 수 없는 거 아시죠? 네, 문을 거쳐서 그 번제단으로 가야 합니다. 그 번제단 이전에 만나야 하는 장소가 바로 그 성막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출입문을 둘러싼 여러분 기둥들이 보이시죠? 이 기둥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세보시면 60개가 아마 맞을 겁니다. 네, 성경에는 그 60개의 기둥으로 어떻게 보면 그 펜스 기둥을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그 기둥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제 성막 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확히 얘기하면 성막 출입문을 먼저 만나야 되고, 그리고 번제단까지 가기 위해서 그 성막 뜰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막 뜰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아까 저도 말했지만 뜰을 형성하는 기둥은 60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60개의 기둥은 뭘로 덮여져 있냐면, 뭘로 이렇게 되어져 있냐면 흰 세마포로 둘려져 있습니다. 높이는 5규빗인데 저희가 아까 전에 1규빗 살펴보았죠. 5규빗이니까 약 2m가 좀 넘는 그런 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성막 밖에서 우리가 성막을 바라봤을 때 뭐만 보였을까요? 벽과 그 위에 조금 이제 성소, 지성소라는 그게 조금 머리가 보였겠죠. 예. 그렇게 성막이 아마 우리의 눈에는 보여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만 봤을 때는 뭔가 폐쇄적인 장소임이 분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폐쇄적인 장소가 아니라 이곳이 얼마나 은혜로운 장소인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혹시 성막의 문이요 몇 개인지 아십니까? 성막의 문? 네, 우리 아까 전에 잠깐 보셨다면 눈치를 채셨을 텐데 네, 1개입니다. 여러분 출입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출입문이 어디에 나 있는지 아십니까? 동서남북 중에요. 뭐 이렇게 많이 물어보냐고요? 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동쪽에 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텐트처럼 이동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아니에요. 성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들아 가자 하면 다시 그 성막을 다 재정비해 갖고 다 챙겨서 가야 하고, 여기서 머무르자 그러면 이제 그곳에서 또 텐트처럼 이제 성막을 다 이렇게 쳐서 만드는 그런 구조였다라는 것이죠. 정말 상상을 해보건대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출입문은 다를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지만, 왜냐하면 이동거리가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요. 하지만 성막의 출입문만큼은 무조건 동쪽이어야만 합니다. 사실 이 출입문 말고도 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문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문 말고도 그 안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또 하나의 문이 있습니다. 결국 이 총 3개의 문을 거쳐야 되는데요. 이 모든 문이 어디를 향해 있냐면 동쪽으로 향해 있는데요. 이 문에 대해서도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여러분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일에 그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처음 만나게 되는,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 만나게 되는 그 성막의 출입문은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 레위기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누구든지. 다시 말해서 그 뜰에서 누구나가 들어올 수 있으며 그 뜰 안에서 누구나가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성막에 대해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아까 말했지만 성소나 지성소에는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기서 4장을 보면요, 제사장이 범죄를 했을 때, 그리고 족장이 범죄를 했을 때, 그리고 평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범죄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레위기 4장이 설명을 하는데요, 그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성막으로 가지고 오는 거죠.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번제물로 드리라라고 소개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성막들 안으로 들어와서 번제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이방인들에게도 그것을 제안합니다. 그 뜰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뜰 안에는 모두가, 누구나가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나가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또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누구든지 꼭 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으로 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곳으로 와야만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만약 죄인으로 살아가는데 그 죄인으로 만약에 죽게 된다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은 전제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구속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우리가 아까 전에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았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 구원의 감격을 맛본다면, 그리고 그 뜰 안으로 들어와 번제단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라면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편 65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성막 밖에서 구경만 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 뜰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고개만 들어서 살피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그 안에, 그 성막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조차도 관심도 없이 그냥 관심조차 얻는 분 계십니까? 물론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상을 통해 듣는 분들이라면 그렇지 않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예비하신,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뜰 안으로 모두가 들어오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뜰로는 죄의 문제를 갖고 오는 곳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지은 그 죄의 문제들을 가지고 오는 곳이 바로 이 뜰입니다. 이것을 좀 더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보면 나 자신이 이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본질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믿을 때에 이 뜰 안으로 오게 된다는 것이죠. 나 죄 없어 라고 하면 뜰 안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뜰 안으로, 그 예배 안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번제단 불이 왜 꺼지지 않아야 했을까요? 네, 누구든지 성막 그 뜰 안으로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불이 꺼져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누군가가 왔을 때 부랴부랴 다시 불을 붙이고 하느라 엄청난 시간이 걸렸겠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 뜰 안으로 오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치는 이 번제단의 장치는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께 도전을 합니다. 우리를 항상 기다리시는, 아니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늘 예배함으로 나아오는, 그 뜰 안으로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새벽 예배부터 수요 예배, 그리고 또 주일 예배, 그리고 24시간 이 기도의 장소는 열려 있습니다. 현장에 계속해서 기도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본으로 돌려놔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 뜰 안으로 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 현장으로 오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TV 할시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뜰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단 앞에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으로 움직이고 성막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생활 중심에는 항상 성막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얘들아 가자 하면 성막을 다 풀었고, 여기 머무르자 하면 성막을 먼저 만들고, 그리고 그 주위로 12지파의 모든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그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성막을 중심에 놓고 살아간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라만 본다고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바라만 본다고, 그 성막을 바라만 본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 뜰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그냥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그 뜰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혹시 소홀해지셨습니까? 누가 보지 않기에 점점 그 뜰 안으로 나오는 것을 여러분 주저주저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오늘도 그 번제단은 불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뜰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들어오는 그 예배의 회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여러분, 보혈을 지나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계속해서 찬양을 할 텐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담대함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그 뜰 안으로 오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어디든지 주를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 우리 3절로 고백할까요?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갑니다.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님 그 뜰 안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주와 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그 크신 은혜를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나를 항상 그 구원의 은혜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할렐루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 때에 주님을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인도하심 주님 그 뜰 안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주의 인도하심 내가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 나아갑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우리 이 시간 주 한번 외치신 후에 우리를 인도하신 그 주님 앞에 내가 그 뜰 안으로 나아가겠노라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뜰 안으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그 성문 문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 뜰 안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뜰 안에서 하나님 그 번제단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의 회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뜰을 바라만 보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성막을 돌아다니는 자들만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그 성문 안으로 들어오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뜰 안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그 주님의 그 뜰 안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0년도 하나님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예배 문제에 씨름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죄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뜰 안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뜰 안으로 올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보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로 오게 해주신 그 은혜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내가 온 것 같지만 내 의지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뜰에 그 문을 열어줌의 축복 은혜가 없어서는 우리가 절대로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기억하며
하나님, 2021년도 기본으로 돌아가고자 하는데 예배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에게 있어서 코로나19로 인한 핑계로 예배드림이 흐트러져 있다라면, 하나님께 예배함에 대한 흐트러짐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하나님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뜰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뜰 안에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하시는 그 번제단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밖에 해결될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남은 3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 또한 예배할 때에, 온전히 그 뜰 안에 모여 예배할 때에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